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의 잘못된 모든 가치관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주신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일 없으시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어려우면은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목사님, 말도 마이소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 어려운 상을 겪을 때마다 대단히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하고 그렇게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나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한순간에 정지가 되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강풍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풍이 지나가는 때인가?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강풍이 몰아칠 때는 마스크를 끼고 가정에서 외출을 삼가하면 이것이 지나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후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대답이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죽을 만큼 힘든 삶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하면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셨고 때로는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850명과 겨루어서 이기기도 한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기록된 18장을 지나서 19장에 들어오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죽기를 자처합니다.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 1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한 명, 본인 한 명으로 기손 강가에 데리고 가서 한 방에 처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3년 6개월 동안 닫혀져 있던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신 그분,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가시던 이 능력 있는 선지자가 19장에 들어오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850명을 기손 강가에서 한 방에 처다른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요거 봐라, 나도 너를 죽이고 너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내가 죽이겠다, 죽이게 협박하고 나섭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자기 신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믿는 신이 벌을 내려도 내가 받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능력 많았던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내용이 19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는 유다 남쪽, 맨 남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북쪽의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가 남유다로 스며들어서 그 유다에도 맨 남쪽 끝에 이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야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이 죽을 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건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본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에, 죽을 만큼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죽을 만큼 어려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보는 것을 주의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보는 것을 주의하라. 지금 엘리야가 왜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 이유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19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무엇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형편, 엘리야가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강야로 도망가는 이유를 내 생명이 보존하기 위하여서 도망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그가 도망간 것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망이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3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850명과 겨루어서 성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보지 못했을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먼 거리, 북쪽에서 남쪽까지 먼 거리 도망쳐 온다고 피곤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사지를 해줬겠죠. 피곤을 풀어줬습니다.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먹이시고 떡을 주어 기력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엘리야에게 행하셨습니다.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기력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복시킨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야, 이제 먹고 기운을 차렸느냐? 일어서라. 그리고 똑똑히 보아라.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정말 바위가 날아갈 수 있는 산천을 뛰어드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런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사람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강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 강한 지진, 그리고 강한 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이세벨의 그 권력이 두려워서 그가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세벨의 권력이 지진처럼 불처럼 이 엘리야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길이 일어나 삽시간에 엘리야를 태울 것 같던 그 이세벨의 권력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내 혼자구나. 이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바라볼 것은 이세벨의 권력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세벨의 막강한 힘이나 칼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가 올스톱 아니면 천천히 움직인다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말이 죽겠다. 어째야 되겠노? 좌절하고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세벨의 권력을 바라보니까 그 엄청난 권력이 자신의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합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이 이야기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있는 뱀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 뱀이에요. 이 살아있는 뱀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막 물어. 그 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그 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놋뱀은 죽어 있습니다. 이분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살아있는 이 뱀은 움직이면서 사람을 물고 물리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은 어떻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 현실은 아닌 거예요. 현실은 힘이 듭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선 수주가 끊어졌어요. 경제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오지 않은 자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선배들은 주일날 예배를 뭐하러 간다고요? 예배 보러 간다요. 예배 보러 가는. 신앙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권력을 가진 이세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바라보면서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회복이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절망의 너머로 빠지게 하지만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수없이 그런 말을 반복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해결점이 없을 그때에,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을 만큼 힘들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도망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자가 되라.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오자 엘리야는, 그 능력 많은 엘리야는 도망을 쳤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도망을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근데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한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생명을 위한 도망이 아니고 절망을 향한 도망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 보면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도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을 쳐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도망은 해결이 아닙니다. 도망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도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고 이로 인하여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야곱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는 도망을 가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성공하여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도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 도망을 가면 끝났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골물을 앓았습니다. 도망은 해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잔을 나누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팔자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도망을 칩니다. 그 힘든 자리를 도망친 가룟 유다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도망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그를 먹이시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기력을 회복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도망쳐 지치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원문에 보면 그곳에 있는 그 굴입니다. 이 그곳에 있는 그 굴은 무엇인가? 우리가 열왕기상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굴이란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굴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 틈에 두고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곳 그 굴입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강야에서 지치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데리고 와서 어디에 두셨는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엘리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모세가 만났던 그 장소,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왜 거기 있는데? 왜 죽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고 있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도망자로 살고 있느냐? 너는 선지자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너는 왜 강야에 도망자로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자 이 엘리야 죽겠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고 그 만남의 장소에 엘리야를 데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상황을 피하여서 도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죽을 만큼 힘들 때에, 고난과 좌절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망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린 처방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사명을 기억하라. 또 다른 말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야로 도망치지 말고 도망가서 죽겠다 말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사명의 자리에 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의 처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등을 떼밀어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숨지 말고 죽인다 해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거기서 떠나로 시작되는 이 거기서 떠난다는 말은 그가 죽을 만큼 힘들어했던 낙심의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곳에서 그가 떠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에게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겠다고 힘들어했던 엘리야가 다시 용기를 얻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사엘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를 만나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의 동력자 선지자를 세우고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능력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기억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을 만큼 힘들 때에 먼저 내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세벨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힘들다고 했을 때에 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것인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 스스로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